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 나눔하는 목사 선철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함께 나눔으로 큰 은혜 받아요.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보낸 아마추어 수준의 견해들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적절히 다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내 환자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건에 관한 내 충고가 유례없이 한심스러운 것으로 판명났다고요 하는 따위의 말은 삼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조카가 삼촌에게 할 말이 아니다. 말단 유혹자가 부서 차관한테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지. 더욱이 그 말에는 너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불쾌한 욕구가 드러나 있었다. 너가 저지른 일은 너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내 환자처럼 최근에 원수편으로 복귀한 성인일 경우 어렸을 때 앵무새처럼 따라 기도하던 버릇을 기억해내도록 부추기거나 스스로 기억한다고 믿게끔 유도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야말로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내면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규칙에 매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초심자가 이런 생각을 할 경우 사실은 의지와 지성을 집중시키지 않은 채 막연하게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꼴이 되는데도 말이다. 인간 중에 콜리지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위해 영혼을 가다듬었을 뿐이며 기원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쓴 적이 있지. 바로 이거다. 얼핏 보면 원수의 편에 최고참들이 수행하는 침묵의 기도와 비슷하기도 하니, 영리하면서도 게으른 환자들을 오랫동안 속여 넘기기에 딱 좋지 뭐냐. 또 설사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사기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게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것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풀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가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혹시라도 이 작전이 실패하거든 그때는 환자의 의도를 조금 교묘하게 오도하는 술책으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참패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그 중에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가 평가하게 만들라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란 그 순간의 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물론 그동안 원수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지. 저나 우리나 순전한 영적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법인데도
그 작자는 냉소적으로 여기에 무관심한 나머지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들을 쏟아부어 준단 말이다. 하지만 환자의 의도를 오도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원수의 저지로 실패해도 우리에겐 훨씬 더 정교한 무기가 남아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원수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지. 불행히도 우리는 직접 인식하고 싶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지만 말이다. 우리네 삶의 영원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그 소름 끼치는 광채, 칼로 찌르듯 아프고 불로 치지듯 무서운 그 불길을 인간들은 절대 모른다. 기도하는 내 환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원수의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지. 그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바치고 있는 대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웃기는 요소들이 엄청 뒤섞여 있는 합성물이 보일 게다. 일단 원수가 성육신이라는 망신스러운 사건을 벌이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나온 이미지가 들어있을 테고, 다른 두 위격에 관해서는 성자에 대해서보다 더 모호한 이미지가 들어있겠지. 숭배의 감정에서 나온 이미지들도 일부 있겠고, 환자는 주관적인 숭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곧 제가 경외하는 대상의 속성으로 생각해 버리거든. 나는 환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까지 짚을 수 있었던 경우들을 알고 있다. 그 합성물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환자를 잘 부추겨서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향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리기도 한다면, 혹시 일부 남는다 해도 그 생각과 이미지들이 주관적인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그 방 안에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유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 인간들도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될 게다. 그런데 때때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수도 있으니 원.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우리가 오늘 대했던 네 번째 편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건한 기분만 만들어내는 기도,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기도가 성공했다고 오해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대상인 줄 오해하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즉시 우리가 궁지에 빠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도는 지우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우고,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응답을 지우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워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금식, 구제, 기도, 이 유대인의 경건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경건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나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를 그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기도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골방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골방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는 그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그런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으로 들어가라 표현한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오래 기도해야 알아듣는 이방인의 신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알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경건 다음에 10계명 중에 1계명으로 길게 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또 그런 우상 숭배에 가득 찬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에서도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내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것이 되는, 달리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빠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러 함께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읽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교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